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네,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잘못 알아서 그 응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응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꼭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우리의 소원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 아들 재준이가 있는데, 조재준 집사님 말고요, 제 아들 재준이, 재준이가 있는데 재준이가 저한테 아빠 초콜릿 100개만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라면 아들에게 초콜릿 100개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왜요? 100개 사주면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그걸 다 먹으려고 막 노력하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이빨도 썩고 건강도 안 좋게 됩니다. 그럼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라면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가 절제하고 또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 선에서 허락을 합니다. 뭐 1개 정도 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컸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민준이만큼 컸다고 치면 민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초콜릿 100개 사달라고 합니다. 사주겠습니까? 예, 당연히 사주죠. 왜요? 다 컸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아빠 엄마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준이가 이 초콜릿 100개를 갖고 전도를 하려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어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벽이 있다면, 그 기도가 만약 그러한 걸림돌과 벽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성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관과 기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맞춰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응답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기도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계획에 온전히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이고 악한 길인지를 온전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기도가 그러한 걸림돌과 벽이 되어서 어떤 탐욕의 기도나 하나님의 선하신 길에 위배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과감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십니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과 탐심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과감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이러한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절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길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러한 응답을 받는 사람의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같이 담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같이 선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과 응답이 무엇인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허락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에 베드로와 더불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이제 돼서 이제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이제 섬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응답하심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이제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이제 방해하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바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그 바예수가 마침내 눈이 멀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자
이제 그동안 이 바에수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배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과 선교의 모범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하심을 어떻게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차별이 없이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을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나바, 사울, 마나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출신입니다. 그리고 흑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사람이지만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마나에는 바로 귀족 출신으로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고 있던 헤롯 분본 왕과 함께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누구죠? 이제 출신 성분이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언어권도 다르고 문화권도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이나 문화권이나 언어권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온 지구상에 모든 우리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회, 콥틱교회를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 25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많죠. 70억 인구 중에 25억 3천만 명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25억 3천만 명 중에 그 중에 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난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Y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그런데 승천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믿듯이 예수님 그 자체이신 성령을 믿는 모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1대1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5억 3천만 명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개개인적으로 각각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각각 들으시는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아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차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실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차별 없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철저히 맡기는 믿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과 철저히 연결시키는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이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별 없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면 그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는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는 비록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한 가지만이 설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림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다리고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다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전부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기다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에 나의 기준을 맞추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깨고 그 안에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움직였을 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놓고 기준을 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는 기도와 순종 없는 예배, 즉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늘 말하듯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반드시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의 생각과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면서 나의 기준과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기준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질서를 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듯이 바로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맞출 때에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받는 백성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 큐티하시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과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결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나의 바 예수를 깰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나의 바 예수, 즉 마음의 우상을 깰 때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구브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청독도 현혹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 바예수의 악한 능력, 즉 마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무당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늘 이 사람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복음이 전해져 오니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예수를 저주하자 바예수가 눈이 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예수가 무너지고 깨진 것을 봤을 때에 비로소 그 후보로 사람들과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나의 마음의 우상,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우상,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걸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우상, 이 마음의 우상을 깰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답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이 바예수를 깨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깨라입니다. 우상을 깨라. 우상을 깨고 그 안에 대신 뭘 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찍어내렸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결한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바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을 깰 때에 진정으로 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깰 때에 비로소 성령과의 연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세우시고 이 나사렛 성결교단의 시초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우상을 깨지 못한다면 성도는 두 번째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타락한 백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결한 백성은 반드시 두 번째 타락으로 이끄는 마음의 우상을 깰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화가 되고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4장 23절 말씀에 모세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하신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우상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의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쾌락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쾌락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깨는 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는 곧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판단과 분냉과 방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 그 외의 미움은 바로 이웃 간의 사랑을 깨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오히려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상은 바로 탐욕과 탐심입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 말씀에 이제도 저희가 더욱 탐욕하여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쾌락, 사랑이 없는 미움,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탐욕과 탐심을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 그것을 깨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결코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깰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모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명철과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질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나의 모든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고 또 내가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막는 나의 바예수, 나의 마음의 우상,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준이 나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참여하며 끝내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